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나만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무조건 나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 내가 실수를 해도 나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때나 내가 공격이나 비방을 받을 때 무조건 나를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편드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신하 그리고 온 애굽이
어제의 우박의 재앙에 의해서 오늘 메뚜기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단순히 바로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과 20절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고집을 부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이미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놓지 말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충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무튼 바로는 자신의 눈으로 나일강을 붉게 만들어서 물고기가 죽고 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파리 사건뿐 아니라 광우병과 같이 동물들에게 병균이 옮아붙어서 자신들의 먹을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동물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재해에 더해서 해와 비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듯이 큰 우박을 내리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애굽인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피해가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대로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가 엄청 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삶과 볼이라는 식물까지도 피해를 입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고민을 현재 갖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은 더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와 신하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지금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 더 강하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긴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와 신하들을 고집 부리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건을 보고 기억하고 그 후손에게 분명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비롯해서 그 신하들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것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 누구들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청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자신의 눈에 있고 다른 것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든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재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벤트였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박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다 없앤 그곳에 우박을 피해서 조금 남아있던 식물까지 다 먹어치우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불러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 동쪽에서 바람을 부르셔서 대단히 떼의 메뚜기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메뚜기로 쓰나미를 만드신 것입니다. 메뚜기 쓰나미. 메뚜기가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그 시커먼 메뚜기가 쓰나미처럼 몇십 미터의 높이의 벽을 만들면서 온 애굽으로 날아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시면 온 애굽이 어느 곳이나 메뚜기로 넘쳐나서 애굽 전역이 죽음의 장소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메뚜기 때문에 죽음이 깔린 것처럼 온통 시커멓게 되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푸른 색깔은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달라스 지역에 복리와서 나가서 보는 곳마다 푸른 잎들로 된 나무와 숲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보았던 이 푸르고 아름답던 자연이 내일에는 그 모든 푸른 잎들이 다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온 천지가 검은 것으로 뒤덮여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 생명이 넘치던 애굽 땅이 이제는 죽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애굽 땅은 더 이상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고 없는 그곳에 우박으로 식물을 없앤 그곳에 지금은 쓰나미 같은 메뚜기 떼로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갉아먹고 온통 암흑으로 생명과 생동감 하나 없는 암흑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기억시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자연까지 다 파괴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아마도 자연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지금도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었던 그 자연 자체를 정 파괴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은 분명히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이 이적을 통한 심판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심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노아 시대에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류에게 임한 심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노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인의 과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죄악이 만연했던 곳에 사는 것을 가엾게 보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자연세계 전체를 없애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아를 포함한 의인 단 8명을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없애셨고 자연 전체를 희생시켜서 그 의인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아의 사건과 지금 애굽에 내리는 심판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바라보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껴왔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고통을 내리셨습니다. 마실 물을 없애기도 하셨고 온 천지에 온 애굽에 파리와 이를 뿌리셔서 그들이 쉴 곳 그 자체를 없애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가축과 식물까지 모두 다 없애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해 보일 정도로의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박으로 메뚜기 떼로 애굽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박을 맞아서 살아갈 희망과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메뚜기로 인해서 그나마 남은 것들까지 다 잃어버려서 삶의 희망의 줄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손에서 놓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듯이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언약의 주체자로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면서 어느 시대든지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계셨던 자연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임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처럼 완고함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과 11절의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덧붙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틀고 그러면서 상황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만들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함과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바라봐 주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만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생적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과 기억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연약함으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적일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